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그분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부분들이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헌금하시겠다고 하는 그분. 근데 여러분 절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근데 혹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해서 우리가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전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은혜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나를 낳아주는 부모부터 시작해서,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나와 한 동행에 대해 함께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모르면 떨어져 나갑니다. 진짜 정말 은혜를 몰라요. 그냥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고, 그걸 알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는 거고, 그 은혜를 알면. 사람을 높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도구가 된 그 동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죠. 정말 감사할 줄 알아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출세했다간 여러분은 큰 코 다칩니다. 성공하면 수많은 사람들 죽일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나를 깨닫게 하신 분, 나를 지도하신 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없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어디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DTM 친구들도 지금부터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준 은혜, 나를 권면한 은혜, 나를 위로한 은혜, 나를 인도한 은혜.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망가지는 이유가 학교 스승의 날을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마귀 새끼 하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특별히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주변에서 역할을 해준 분이 있다면 더더욱 그건 잊어서는 안 돼요. 더더욱. 이거 깨달으면 성공합니다. 이거 깨달으면. 왜 우리 인생이 꼬이는지 알아야 돼요.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우리의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다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열심. 그래도 나의 지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지분이 있어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길래 여러분 실력으로 대학을 가고 여러분 실력으로 직장에 들어갑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기에. 이 시대는 정말 더더욱 그 은혜가 진짜 뭔 줄 모르는 시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속상한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기요. 완전 인생의 전환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여러분, 어느 사람 위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리고 어느 사람을 위해서 어느 친구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다 버리고 그래서 진짜 자존심 버리고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은혜는 그냥 받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 은혜는. 그냥 얻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싸구려 복음에 속는 거죠. 그런 싸구려 복음. 그냥 사람을 무시해요. 불법이 성해요. 사랑은 식어져요. 발세 산원 시절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 중심에, 그냥 그 중심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중심을. 주님이. 그래,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장애가 있을 때 누군가가 어떤 걸 선택해 줘서 올바로 선택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조언해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고, 말씀을 전해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키워주는, 양육해주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복음을 전해주는 그 가치를 아는 교회들은요, 사도바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진짜 순수하게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 우리는 모르지만, 그죠? 아까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먼 시대에 있지만, 근데 이 시대에는 뭐예요? 지금 항상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뿐만 아니라 서로 지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지체들 가운데서 뭐예요? 받고 사는 거라고. 받고. 다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 주님은 버릴 수도 없고, 그 가치를 알면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정말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할 수 없게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 속에 살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지혜의 명철로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겠어요? 누구의 잘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고, 그 은혜를 알아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졌고, 그 은혜를 알기에 헌금한 거 아니에요? 희생한 거 아니에요? 헌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신학으로 표현한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서신서만 알고 정말 사도 바울만 알아도 왜 그게 서로의 자랑이 되는지, 누굴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너를 강하게 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사 그저 강하게 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서로 자랑을 하는 거라고 해요. 자랑하는 거. 그 어떻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가 생기고 형성되고 만들어지냐고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은혜를 알면 자기가 자기만 잘났다고 할 수가 없다고. 아직 모르니까 철이 없어서. 아직 모르니까. 누군가가 이정표가 있는데 이정표를 누군가가 해놓지 않았어. 근데 어느 사람 이정표가 없이도 그것을 찾아갈 수 있어. 내가 가야 될 곳을. 근데 삼거리야. 그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33%의 확률도 우리는 못 맞춰요. 양갈래 길도 우리는 못 맞춥니다, 여러분. 도박하실래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 또 자기가 자기는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철저하게 마음속에 새긴다면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다면 사단의 자식이 돼요. 사단의 자식이.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는 노력으로 되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편한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은혜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저남편도요.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알람 1시간씩 맞춰놓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힘들었죠. 짜증내고. 근데 이제는 알 거래요. 그게 은혜였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우리가 눈에 보여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요? 아니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가치를 아세요? 서로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요. 그 은혜. 제발 우리 청년들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간다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어느 누군가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했는데 그 중보의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왜 이 가치를 모르는가? 이 가치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또 베푸신다. 그걸 모르니까 불평불만만 나오는 거죠. 아까 마지막 때 얘기했잖아요. 그냥 내가 보는 것만, 그냥 내가 보이는 것만 보는 것만, 보이는 대로만 그러잖아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를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힘든 거 보이는 세계만 우리가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부족한 영역,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공부만 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애틋함, 그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그 은혜. 지금은 그 은혜를 몰라. 시간 지나가면 조금씩 나이 먹어보면 조금씩 진짜 그 은혜를 알죠. 그 은혜를. 근데 최대한 젊었을 때 은혜를 알아라. 최대한 젊었을 때 은혜를 깨달아라. 나이 먹고 깨달았더니 참 그것도 감사한데 진짜 깨달았으면, 그렇죠? 그럴 때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DTM,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해야 될 시대예요. 지금 멀지 않았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우리 청년들이 한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혼자 절대 없어요. 연세 드신 분은 때로는 젊은이들이 필요하고, 젊은 친구들은 연세 드신 분의 그 인생, 하나님의 어떤 경험함, 그 신뢰, 그렇게 같이 가야 돼.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 누굴 사용한다고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헌금하시겠다고 하는 그분도, 우리 중보하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여러모로 공동체에서 희생하는 사람들 다. 나 혼자도 아니고, 여러분도 혼자도 아니고, 혼자 잘나서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이끌었기에 가능한 부분들. 그게 동역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동역 안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알면. 혼자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고 은혜에 대한 부분들 정말 한번 집에 가서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지만 진짜 은혜도 너무 많아요. 그게 감사할 거리지 사실은. 정말 찾아보십시오. 우리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실까 봐. 성령님은 추구해야 되죠. 성령께 간구해야 되죠. 제가 말하는 요지는 성령님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그분의 임재하심 내가 경험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령님은 꼭 나에게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를 출세하고자 하는 어떤 에너지, 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꿀꿀한데 내 감정을 만져줄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초창기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다 그렇게 빠졌어요. 그러려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영 안에서 누가 주인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기에 우리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우리 속을 다 알아. 성령님 외에는 우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기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 또 한 가지. 우리는 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서라고 하는 부분이 참 신묘막측합니다, 이게. 우리가 혼이잖아요. 산혼이잖아요. 이 산혼이기 때문에 우리 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혼으로 혼을 합니까? 어떻게 지식으로 그분을 알 수 없잖아요. 그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분은 영이니까 무조건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 안다고 생각해. 물질은 악하다고. 아니, 그분은 물질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봤는데도 몰랐잖아. 결국 그분을, 주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도 주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사랑을 표현하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아멘. 사랑하니까. 피곤하신데 힘을 내십시오. 정말 우리 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니, 혼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아니야. 그분은 본진이시니까. 근데
우리의 혼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 당신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계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분으로 계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성자 되심,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경륜을 이해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영원토록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이 스스로 살 수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영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내 혼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 때 먹고 나서도 뭔가 이게 말고 또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 느낄 때가 가끔 있죠. 그죠? 배는 남산만 해도. 그 있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느 사람은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영혼들에겐 더더욱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어머니 하나님이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기분 나쁘세요, 여자 동무 여러분?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근원 때문에 그래요, 근원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예수님이 그저 한번 물어봐죠.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머리가 길으니까 다 여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혼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혼 안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 계시한 거라고. 그건 남자로 오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신랑이셔야 되니까. 그래서 아담도 남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들을 그분이 죽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깨닫는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십자가가 죽으시고 그분을 경험하고. 왜? 결코 율법에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없었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런 부분 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겁니다. 그럼 봐요.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철저하게 배울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운 게 진짜 진리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를 만났더니 그 진리가 아니었어. 예수가 진짜 진리야. 그랬더니 그 혼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선천적으로 누굴 추구했어요? 뭐를? 진리를. 그러기에 그 진리 대신 그분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가말리엘이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분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아라. 내가 그분을 경험하는 걸로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의 임재하심에 있네. 우리가 느끼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사실을 말하라. 근데 이게 이렇게 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이 임재하신 그 이유는 하나됨 때문에 그래요. 하나됨.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 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라고 얘기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예수 믿으면 그분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요. 지금 우리 영은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거 잘 아시죠?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분명히 성령이 나타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변화되지가 않아. 신기하게. 내 혼이 무엇을 추구하는가예요? 방향. 임하시는 성령님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분도 성령님인데 이분이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분이 우리 몸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들이 만들었다니까요. 모든 이론과 모든 신학과.
모든 종교들이 혼을 다뤄주지 않으니까 따로 불리는 거예요. 따로 불리. 그분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분이 나타나면 나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은사와 생명은 띄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 동일하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역이니까. 근데 우리 혼이 꼭 38선 그어놓은 것처럼 그어 나갔고요. 판문점처럼, 그죠? 비무장지대를 그어놓은 것처럼 그어 나갔고,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임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경험하는 성령님으로만 알고,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분이 내 주인인데. 신비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어떻게 그분이 다시 또 임하실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영 안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얘기는 세상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만유의 주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라고. 다르죠. 성령님 임하세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이 주인이심을 알면 예배 시간에 그때부터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진짜 내적 치유예요. 그래야 우리 혼이 분명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도 구하고 성령 하나님도 구하고 예수님도 구하지만 말씀도 그분은 홀로 하나이신 분이기에 예수만 구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나 그분을 구하는 거나 다 똑같은데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는 주를 구한다는 얘기는 누구의? 성부, 성자, 성령님을 다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 나눠놓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혼의 정서상 아버지 하나님을 구할 때도 있고 예수를 구할 때도 있고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도 있어요. 왜? 그분의 일하시는 사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지 내 신랑이세요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내 신랑이세요라고 그러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 내가 그분을 구하나? 예수님. 어느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가? 어느 때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나 혼자가 아닌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던가 뭔가가 내 영의 필요에 따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분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분들을 따로따로 놓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이기에 우리 영혼도 그분과 하나 되는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질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 하나님이고.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하셔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 동일해요. 여러분. 너희도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서 뭐하라? 사역해라.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통하여 우리 혼이 순복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방언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눠집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여러분 어디 가서도 속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영은 100% 만족함이 있어요. 내 이놈의 자식아 왜 나를 구하지 않아?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제 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